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고 또한 오후 성경 공부로 저희들 같이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들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잘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양국 천주교회 성경 공부 주제가를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저기 있구나. 546장, 505장 이렇게 했어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서서 말씀을 잘 다지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 찬송 546장, 오늘 546장 찬송을 할게요. 그렇게. 자, 우리 성경 공부의 목적,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성경 공부할 때 했잖아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공부예요. 성경 공부에서 나의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게 되면은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것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른 것 같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잘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올바로 먼저 내가 잘 말씀으로 다져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주제 말씀이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뭐예요? 확실한 일에 와라. 말씀을 배우고 확실해. 거기다 이제 추가로 메모들 할 수 있는 분 메모들 하세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 제가 늘 그 말씀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의 죽음과 살아에 대해 죽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도 아이를 낳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됐어도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삭이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야. 성경 공부에 대한 중요한 그런 것이 이거예요. 너는 내게 배우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한 부분이 또 이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여기다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잘 다루려고 하지 않는 또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일이거든요. 제가 또 오늘 일부러 우리 성경 공부를 특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13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또 14장, 15장 예수님의 이제 돌아가심에 대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또한 부활하심에 대한 그런 것을 이런 말씀을 꼭 함께 은혜를 나눠야 이걸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설교 시간에,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겠구나, 깨달아지기가 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 사후에 대한 순서 이제 그거예요. 이제 화면을 이제 보세요. 자, 사람 사후의 순서, 그들의 프린트물에 있는 것을 제가 다는 아니고 요점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PPT 화면을 띄웠으니까 나머지는 프린트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프린트물 나눠준 거를 그냥 갖다가 이렇게 놔두지 말고 잘 보관하세요. 잘 보관하시고 또 늘 보고 그리고 자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내 말씀으로 잘 숙지해서 다른 이들에게 또 말씀 통해 전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 이게 다루기 사실은 그렇게 껄끄러운 그런 일이에요. 잘 다루지 않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그런데 엄연하게 누구나가 이 세상에 그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잘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음을 당하느냐, 죽음을 맞이하느냐,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요. 준비된 자들은.
어떤 사람은 죽음을 갑자기 당한다니까요. 당하든 맞이하든 그 죽음이 와, 사람한테는요. 이게 심각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200세, 300세 살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구나가 다 그것을 맞이한다니까요. 그거를 당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거에서 잘 좀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 대한 죽음을 어떻게 보시고 미래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신앙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는다는 건 무엇이냐?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몸이 있잖아요. 몸이 그냥 이렇게 죽은 상태로 있잖아요. 그 몸은 어디에 땅속으로 들어가건데 그 몸의 실제 주인이 누구예요? 그 몸 안에 있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나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7장 이것은 여기 있죠.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첫사람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생기를, 자, 사람을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땅과 그러니까 흙, 몸과 그 생기가 플러스 돼서 사람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몸과 그 혼이 떨어지면은 뭐예요? 이걸 죽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다른 말, 사람이 죽은 후에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데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썩게 된다. 그냥. 자, 말씀에 이제 근거를 보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자, 흙으로 돌아가니까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근거의 그 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몸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은. 그런데 너는 그것에 취함을 입었으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프린트 멤버에 보니까 전도 3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오고 짐승의 혼은 곧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누가 알냐? 그렇죠? 또 전도서 12장 7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왜? 땅에서 취했잖아요. 땅에서 사람을 취하고 몸을 만들고 그 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거예요. 간단하잖아요. 1 플러스 1 했더니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1-1과 1가 분리가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죽음이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신자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보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혼이 두 가지예요. 믿는 영혼이 있고 믿지 않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그 거지가 죽었죠. 죽음이 뭐라 그랬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이제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아브라함 품에.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면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천국을 다른 표현으로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프린트에 부르니까 이제 뭐예요? 셋째 하늘이다. 셋째 하늘.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또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런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신자들은 이렇게 천국에 가는데 아브라함 품, 낙원, 셋째 하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런 천국에 가는데,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것인가 보세요. 불신자들의 영혼은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함이 아니라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런 곳이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과 육이, 몸과 혼이 분리되는데, 영혼이 분리되는데, 몸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 셋째 아들 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죽음과 동시에 지옥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 자,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 몸과 분리된 신자와 불신자의 영혼을 위하여 이 두 장소 외에는, 천국과 지옥 장소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부활은 언제 일어날 건가? 자, 이미 죽은 사람, 우리는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미 죽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죽은 분들은 그 몸은 흙에 있고, 흙으로 물고기에 잡혀가든 간에 다 어찌하든 간에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불에 타서 가든, 우주선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이든, 그 전에, 미국에서 우주선 우주선 쐈는데 올라가다가 폭발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이 공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원소라든가,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표현해서 몸은 흙에서 이제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고, 영혼은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믿지 않는 자는 음부, 지옥 가운데서 있는 것인데, 이제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든 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우리의 조상님들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길을 간다니까요. 그 길을 아무리 내가 부정한다고 해도 누구나가 다가 그건 부정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당하느냐 맞이하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줄 아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그런 사실을 가지고 마주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된 분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부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에 그랬잖아요. 저리로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또 부활이 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사도신경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믿는다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언제인가? 자,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이 온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흙이 다 무덤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육신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구나. 자, 죽은 자들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죽은 후에 그들이 이제 천국에서 기다리고 지옥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육과 영혼이 다시 부활되는 그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신자의 영생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보세요.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신자들은 뭐예요? 의인들은 부활 몸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뭐예요? 먼저 죽어서 땅 속에 묻어있는 그런 육신과 하늘나라에서 그 영혼이 이제 예수님께 오실 때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 그래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믿는 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 이미 죽어서 육신이 흙에 있고 땅에 있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자들이 다시 그 몸이 부활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 자기 행위들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빠진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뭐예요? 영원한 벌에, 영원한 형벌의 불못에 빠져서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간다고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잘 알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전도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 부활체가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 것. 자, 부활체는 그 다음에 부활체는 이제 우리의 이 육신은 유한한 몸이잖아요. 자라고 병들고 아프고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활한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한 몸은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지라. 자,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는 뭐냐고 하면 믿는 자들은 영원한 그런 복된 가운데 살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활 후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우리 이제 올해 우리 교회 표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 프린트물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렇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살짝 들어왔어요. 그 부활한 몸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였는데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토마가 이제 그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부활한 몸은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죠. 부활한 몸 음식도 먹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24장 40절 43절에 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부활한 몸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된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이런 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몸으로 변화되고 그러나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심판주라고 그랬잖아요.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겼다. 산 자와 죽은 자는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할 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거는 드러난 비밀이에요. 아는 자들만이 아는 것인데 이런 말씀에 잘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마가복음 이제 본문에 대한 말씀은 주일날 계속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이것이 꼭 우리가 잘 말씀을 잘 다져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개인적인 종말과 있지만은 세계적인 우주적인 그런 종말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예요? 우리 생명이 떠나갈 때.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은 누구나가 다 눈앞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당한다니까. 잘 우리가 그런 거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갖고 얼마나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죽음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봐요. 물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차에서 꼼짝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게 남의 일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죽음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온다고 해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신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죽음 후에 2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이제 부활한 다음에 이제 그러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한 신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러한 것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준비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이 이제 신부,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그런 말씀은 이제 쭉 밑에서 말씀 프린트물로 잘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 거니까 불신자들 아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심판로 부활로 나오는 그런 자들. 불신자들도 부활을 해요. 그 영혼이. 그래서 그 영혼이 죽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그 영혼이 죽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은 더 비참한 것은 불못 가운데서 영혼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자, 불신자들은 불못이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이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 이것의 둘째 사망 불못, 누구든지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라. 불못에 영원히 형벌받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불못은 지옥이다. 영원한 불못은 지옥이다. 자, 지옥이 어떤 것인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인자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어떻게 빨간 것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불못이라고 하는 그런 지옥은 불못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세세토록 밤낮 죽음도 없는 그런 가운데 밤낮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부활한 몸들은 영생이에요. 영생인데 불못을 고통당하는 가운데 영원한 사는 자가 있고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영원히 사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분명히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다져지고 이 프린트물을 그냥 하지 말고 잘 좀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좀 잘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디며 어떤 상태며 어떤 삶을 사는가 이제 마지막이죠 이게. 자, 이사야 65장 17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또 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이 기록하라. 자, 새롭게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많이 오염되고 있어요.
이 지구가 갱신된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않는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하는 그런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땅의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장에 보면 계시록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사후에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수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 맺고 열매가 풍성한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나라가 회복되고 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 거기에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서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때, 자, 지금은 뭐예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과 그런 육식동물에 잡혀먹고 양육강식이잖아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양육강식이에요. 동물의 사회에서는 양육강식이잖아요. 양육강식은 뭐예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식동물들은 뭐예요? 초식동물들은 밥으로 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자, 이리가 육식인데 어린 양은 초식동물이잖아요. 함께 살고 이 말씀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 이제 죄가 없는 가운데서 회복되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지금 이게 말이 되나요? 표범이 어린 영호와 함께 누울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떻게 함께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자들 또한 또 이리들 또한 표범들이 다 이런 어린 양이나 염소나 그런 또한 저 송아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사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회복되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함께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다 함께, 교회 안에 함께 공동체 생명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동물들도 우리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며,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그렇죠?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 프린터물에 마가복음 12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자, 만약에 부활한 그러한 몸으로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아들, 또는 종, 사장, 직원들 그거 다 그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 세상에서 찌질이도 잘 살지도 못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몸에 병 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부활한 몸도 똑같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활한 그런 몸들은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가는 거예요. 다 건강하고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그런 눌림 가운데 있다고 해도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자는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사는 삶의 그런 방식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다져져서 오늘 프린트해진 그런 물을 여러분들 잘 좀 말씀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좀 잘 정리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신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창세기 보잖아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말씀은 다 끝났어요, 벌써. 신약성경, 마태복음도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 벌써 한 번에 다 봤어요. 1년이 되기 전에. 이제 창세기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말씀을 다져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내일, 모레만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해도 이건 엄청난 알미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리 죽음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 그런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고 나의 신앙으로 딱 다져지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 자체가 달라.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40년 전에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벽하게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약속을 확신 있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삶의 차원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 볼 거예요. 자, 천년왕국 대환란 휴거 이건 무슨 얘기인가?